반갑습니다. 69페이지 개송 부분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믿음 또 천태지자대사의 58교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전번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괴로움의 해결 방법은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괴로움을 부딪혀라. 마치 개가 달라들면은 개를 피하면은 개가 더 달려들듯이 괴로움을 피하라고 그러면은 괴로움이 더 들러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는 것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요. 또 우리가 염화미소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가르침, 또 이 변개 소집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변개 소집이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그런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지만 그러한 탐욕도 역시 본인의 고집스러운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변개 소집을 파해라, 이런 얘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여 시를 통해서 인연 가보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해라. 지금 현재 내가 받는 것들은 전부 예전에 뿌렸던 씨앗이고 또 내가 그러한 것들을 키워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여 시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달아서 인생의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이 법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지옥의 마음을 극락의 마음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성불의 길로 가는 그러한 부처님의 법연이 중요하다. 씨앗도 중요하지만은 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어떤 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연을 맺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대한 기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84,000의 가르침을 어떤 내용이라든지 방법 또 의미, 순서, 이러한 것들을 분류해 말씀한 것을 이 교상판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상판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판석, 또 교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중국의 남북주 시절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천태지자대사의 교판에 대한 것을 오늘 좀 알아보고, 또 이러한 오시 판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정리가 되고 또 일목요연하니 이걸 나름대로의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있는데, 옷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5가지로 분류를 해서 해석하는 것을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 시자를 쓰는데 때에 맞춰가지고 말씀은 이 내용을 이제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팔교라는 것은 8가지의 가르침을 팔교라고 얘기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태지자대사께서는 화엄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화엄시를 3, 7일 동안에 설으셨고 우리가 말하는 화엄경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곤시라고 그래서, 노곤시란 말은 초전 법륜지 녹야원에서 설했던 그런 가르침, 1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설으셨는데 아함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함경이 4아함이 있는데 증일아함, 그 다음에 중아함, 그 다음에 잡아함, 그 다음에 장아함, 이렇게 4가지 아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증일아함경에서는 인천의 인과를 밝혀놓은 것이고, 두 번째 중아함경에서는 정멸의 깊은 뜻을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잡아함경에서는 선정에 대한 것을 밝혀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아함경에서는 외도를 파쳐가는 것을 밝혀놓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시에서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방등시라고 합니다. 방등시. 유마경이라든지 또 승만경이라든지 또 금강명경, 사익경, 또 능엄삼매경이 바로 방등시에 해당하고 8년 동안에 설으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반야시. 반야시는 22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설으신 내용인데, 반야경이 전체적으로 반야시에 해당합니다. 마반야경이라든지 광찬 반야경, 또 금강 반야경, 대품 반야경이 반야시에 해당하고, 그 600부 반야, 대단히 광범위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화 열반시, 8년에 걸쳐 가지고 설으셨습니다. 그래서 49년여 설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석을 해서 분류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요즘에 법화경을 강의하면서 예전에 스님네들이 참으로 훌륭하셨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은 업적을 남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천태지자대사 같은 경우는 천태지자대사의 3대부가 있는데, 법화현이라든지 또 문구라든지 또 마지간이 10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상상을 못할 그런 분석을 해놓고 그런 주석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후학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우리가 복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가르침을 오시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미라고 얘기합니다. 오미라는 것은 5가지의 맛이라, 맛 중에서도 우유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유가 5가지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첫째가 이제 그 우유 맛,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 맛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낙맛이라고 해서 끓인 우유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생소 맛이라, 네 번째는 숙소 맛이다. 숙소 맛이 약간 숙성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요즘에 야구르트 아니면 요플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플레가 더 맛있는가요? 우유가 더 맛있는가요?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니까 뭐가 맛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유도 여러 가지 맛을 낸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제일 좋은 맛이 제호 맛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맛인데, 치즈를 얘기하는데, 치즈가 우유 중에서는 최고 맛이라고 합니다. 경전을 5가지 맛에 비유를 해서 가장 맛있는 우유의 맛이 무슨 맛이요? 제호 맛. 그것을 법화경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경전 중에서 우유로 비유한다면 최고의 맛이 제호 맛인데, 그걸 법화경에 비유를 해서 오미 또 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괴로운 일들을 괴로워지 않으면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는 그 괴로운 것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을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워한다든지 또 제일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내 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은 세상 두려울 것도 없고 또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수영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여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교라는 것이 있는데 8가지의 가르침, 8가지의 가르침 중에서도 그 가르침의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또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냐 이걸 8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교육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화의사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의사교. 4가지의 교수법이에요. 이 교수법을 어떤 교수법을 택했느냐?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 그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그대로 설명하고 어떤 가르침을 툭 던지는 그러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는 좀 어렵게 설명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어렵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교수법을 택하셨는데 어떤 점진적인 것, 유인적인 것, 점차적인 단계를 밟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러듯이 부처님의 그 깨달은 말을 그대로 툭 던지는 거예요. 그걸 동교라고 얘기를 해요. 동교. 많이 들어봤죠? 동교. 또 그러한 가르침의 방법 중에서 2번째는 점진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점차적인 가르침.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 것으로 쭉 가르치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연역적으로 쭉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점교라고 얘기합니다. 점교. 점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점교. 돈교. 이 2가지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교수법으로 쓰셨는데 아함부터 반야까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함경은 우리가 말하는 불교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점차적으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있으면은 어떤 기초적인 것부터, 기본기부터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그 비법을 전수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점교예요. 운동선수들이 맨 처음부터 그 실전에 쓸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본기부터 닦아가고, 육상선수면 육상선수의 기초적인 것부터 닦아서 나중에 실전에 가서 빨리 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러주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을 점교라고 합니다. 결국은 부처님의 50의 가르침이 점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단계에서부터. 맨 처음에 툭 던져놓는데 그게 바로 화엄시예요. 화엄시는 동교에 해당하는 것이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쭉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총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화엄하고 법화를 양대 산맥이라고 그래요. 어떤 법계의 연기와 제법 실상에 대한 가르침. 화엄경을 툭 던져놓으니까 못 알아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쭉 설명을 해서 나중에 총합적인 가르침으로 결론을 내려주는데 그런 가르침을 동교라고 그래요. 또 예전에 스님네들이 이런 교상 판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종해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남북조 스님인데 그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 가지로 또 판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판석을 하셨냐면은 유상교, 무상교, 동귀교, 또 네 번째는 상주교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유상교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12년 동안 설했던 아함경을 유상교라고 얘기합니다. 무상교라는 것은 12년을 지난 법화경 이전까지, 반야경까지를 바로 무상교라고 얘기를 하고, 동기교라는 것은 만법 규일, 모든 것이 하나다, 하나로 돌아온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 가르침이 바로 동기교인데 그게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만법 규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에 가르침, 그게 이제 열반경인데, 이 종회법사께서도 교상 판석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의사교에서 세 번째 가르침을 부정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부정교. 네 번째는 비밀교. 예. 부정교가 있고 비밀교가 있습니다. 비밀 부정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두 가지를 한 번에 설명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받아들일 때 일정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 부정이란 말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대단한 가르침이지.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전부 달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본인이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고 완성을 시키는 그러한 교수법이 부정의 가르침이에요. 또 한 가지 비밀에 대한 가르침은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사람마다 각각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기에 맞춰가지고 다르게 설명을 해도 똑같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서로 간에 모르기 때문에 비밀교라고 얘기합니다. 밀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달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달리 설명을 하는데도 또 똑같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교수법을 화의사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교수법이다. 가르침의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가지는 뭐가 있느냐? 화법사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법사교. 이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서를 네 가지 교리, 네 가지 교리를 첫 번째는 장교라고 얘기합니다. 장교. 군대 장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는 화의사교고,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냐, 이것은 화법사교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냐,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냐, 이 사람은 기도를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걸 가르칠 거냐, 저거를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장교라는 것은 소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가르침을 바로 장교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이 불교의 초보자를 위한, 하근기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전부 가르침은 근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 어떤 육도 윤회에 대한 가르침, 어떤 생로병사에 대한 가르침, 우리 생주이멸 성주 개공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장교, 삼장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삼장교의 가르침, 이 네 가지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따라 장통, 별원, 장통, 별원.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부처님의 84,000의 가르침을 좀 정리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용어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통, 별교. 장교가 있고 통교가 있고 별교가 있고 원교가 있다. 장교라는 것이 바로 학응기를 위한 가르침. 근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통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통교라는 것은 삼승의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공통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삼승이라는 건 뭐예요? 성문, 영각, 보살 삼승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승의 가르침을 통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공통과목 있잖아요. 공통과목. 공통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삼승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교라고, 별교. 별교라는 것은 별도의 가르침,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별교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오로지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인데 성문 영각은 완전히 무시하고 보살만 위한 가르침이 별교입니다. 경전으로 말씀드리면 화엄경에 해당하는 거죠. 그걸 별교라고 해요. 네 번째는 원교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뜻을 보면은 원만하고 완전한 가르침을 바로 원교라고 해요. 진리의 총합적인 가르침.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이 원교에 해당합니다. 장교, 통교, 별교, 원교. 그 다음에 돈교, 점교, 부정교, 그 다음에 뭐예요? 비밀교. 이 8가지의 가르침을 팔교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또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냐, 이 2가지에 대한 가르침을 팔교라고 얘기하고 또 시기에 맞춰서 어떤 시기에 어떤 얘기를 하셨다. 이것을 오시라고 얘기한다. 2가지를 합쳐서 58교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8교를 잘 기억해 두시면은 불교를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불교에 대한 것이 보일 듯 말 듯. 우리가 변계 소집에 대한 얘기를 누차 했지 않습니까? 변계 소집을 파해라. 이 변계 소집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그게 변계 소집이야. 모든 세상에 일어난 일들 다툼은 전부 변계 소집이에요. 시골에서 할머니가 내려와 가지고 서울역에서 탔는데 택시 요금이 10,000원이 나왔다는 거지. 그게 변계 소집이라니까. 나와서 보니까 서울 가면은 이 살아있는 사람 대낮에도 코를 베간다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00원이 나와서 택시비를 주면서 8,000원을 주더라. 왜 그러냐니까 2,000원부터 시작한 줄 알았다 내가 진짜부터. 2,000원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지. 요즘에는 3,000원이더라고 시작하는 것이. 옛날에는 2,000원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면 계산은 정확하지. 2,000원부터 시작했으니까 10,000원 나오니까 계산은 8,000원 주는 것이 맞지. 그러면 택시 기사가 할머니 10,000원이요. 10,000원 내놓으세요. 그럼 주겠어요? 그게? 본인 생각은 8,000원인데. 그게 변계 소집이라니까. 변계 소집이야. 전부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의 다툼은 전부 변계 소집입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의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화가 납니까? 그냥 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 근데 그 화가 나고 두려우면은 그걸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음고이 편하는 것이요. 편해. 우리가 중생 부처 마음,
중생, 부처, 심, 무차별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생하고 부처하고 마음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스님네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부처 구하기 어렵고 중생 마음이가 정말 어렵다. 그러니 스스로의 마음을 잘 간주해라. 그것도 참 맞는 말이잖아요. 스스로의 마음을 잘 간주를 해라 그 말이에요. 비춰보라 그 말이에요.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본다니까.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전부 변개 소집이니까. 너는 머리를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런 옷을 입었냐? 그러면 시비 거는 것이 많잖아요. 옳고 그르면 따지는 것이.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법화경의 가르침은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다. 둘이다. 둘이 아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래 세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58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9페이지 경전을 보면은 개송이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 허다 연결돼서 보면은 아래에서 다섯째 줄을 보면은 개송이 나와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송을 목탁을 한번 치면서 세상에 으뜸이신 부처님 헤아릴 수 없나니 모든 정신이나 일체 중생 가운데 누구도 부처를 헤아릴 자 없도다.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소에 딸 그 밖에도 부처님의 모든 법 헤아릴 자 없도다. 본래 무수한 부처님으로부터 그 깊고 미묘한 법 보기도 알기도 어려운데 한량없는 억만급의 모든 도를 닦아왔고 도량 결과를 아는 이미다 알았도다. 이러한 큰 가보와 여러 가지 성품과 모 시방세계 부처님들만이 그 일을 능히 알 수 있도다. 이 법은 보여줄 수 없고 언어의 길마저 능히 알 수가 없고 믿음에 이미 경고한 보살만은 예로다.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공양 올려 온갖 번뇌 다하여서 마지막 몸 받아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로 감당할 길 이가 세간에 가득 차서 생각 모아 헤아려도 부처님 지혜 알 수 없고 사리불가 다른 모든 제자들 또 시방세계 가득 차서 모두 함께 생각을 모아 헤아려 부처님 지혜는 역시 알 수가 없느니라. 삭지불의 날카로운 마지막 몸을 받은 자들이 시방세계 가득 차서 대숲같이 많다고 그들이 무량한 부처님 지혜 헤아려도 조금도 알 수 없느니라. 전불법 만나 무수한 부처님들께 모든 이치 통달하여 설법을 잘하는 보살들이 벼와 삼이나 대남 갈대같이 시방세계 가득하여 미묘한 지혜 한 마음으로 항하사
지혜하려도 부처님 지혜할 수 없고 불태전의 항아사 같은 불태전 보살들이 일심으로 지혜할 수가 없느니라. 도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번뇌 없고 무사이한 매우 깊고 미묘한 번뇌가 얻었으니 나만 이 모양을 알며 또한 시방 부처님들만이 알고 계시니라. 사리불아라라. 부처님 설하시는 법에 큰 믿음 일으켜야 세존께선 방편의 법 설하신 후 오랜 뒤에 진실한 성문대중과 영각승을 구하려는 자들이여 너희를 고통의 법삭에서 벗어나 열반을 부처님이 방편으로 삼승의 가르침을 보인 것으로 중생들이 곳곳마다 벗어나게 하려 한 것이니라. 독송하니까 힘이 좀 나네요. 71페이지를 보시면은 셋째 단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송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법은 보여줄 수 없고 언어의 길마저 끊어졌으니 여타의 중생들은 능히 알 수가 없고 믿음의 힘이 견고한 보살만은 예의로다. 믿음의 힘이 견고한 보살만은 예의로 한다, 그런 얘기죠. 믿음이 있는 보살만이 능히 알 수가 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를 하셨고, 75페이지를 보시면은 둘째 단락에 보시면은 사리부라 알아라 부처님 말씀 틀림없도다. 부처님 설하시는 법에 큰 믿음 일으켜야 세존께서는 방편의 법 설하신 후 오랜 뒤에 진실한 법을 설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뒷받침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진실한 법을 설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어떤 이해, 이걸 신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는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을 유해무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해무신, 있을 유, 알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이해를 하는데 믿음이 없다, 이런 신도들이 있습니다, 불자들이. 또 두 번째로서는 유신무예다. 믿음은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믿음은 있고 이해가 없더라 하더라도 신심이 있으면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84,000의 가르침, 오늘 얘기했던 58교에 대한 가르침, 이 가르침을 믿으면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다. 이 불가사의한 말은 결정적이지 않다, 결정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기만성이란 말은 결정되어 있지가 않다. 어떻게 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뭐가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것이 불가사의한 마음이.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글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이 불가사의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불가사의한 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새 알에 비유를 합니다. 그 새 알이 어떤 극락조라고 하면, 극락조의 알이 맨 처음에는 그 알 속에가 뭐가 들었나요? 물이잖아요, 물. 물인데 그 어미가 품어주면은 그 속에서, 알 속에서 다리가 나오고 깃털이 나오고 또 주둥이가 나오고 눈이 나오고, 그래서 알에서 깨어가지고 하늘을 나는다는 거지, 새가. 아무것도 없는 그 알 속에서 어미가 품어주니까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듯이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면은 우리는 날개가 나와가지고 해탈의 날개가 나와가지고 하늘을 날 수가 있다니까요. 자유의 날개를 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있다가 그 꼬치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그걸 보고 소동파가 우화등선이라고 그래서 신선이 하늘을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을 신행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신의 행증을 신행이라고 그러면 신행. 믿고 행해라.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법화경을 들으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나타난다니까. 가피가 나타나요. 사시기도로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는 모든 일이 성취가 되고 또 애들이 대학을 합격을 할 것이다. 또 대학을 합격을 못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믿음의 가치관은 본인이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애가 학교를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란이 기도를 어제 했습니다만 다란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알에서 주둥이가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날개가 나와가지고 하늘을 날듯이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집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공부는 우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금생의 부부가 다음 생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인가를 리서치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95명이 여자들한테 다음 생에 이 남자를 만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5명이 노 가로 열고 내가 미쳤냐 가로 닫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믿음이 깨지면은 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시기도를 하면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다란이 기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뭐 법문 인터넷 틀면 그냥 나옵니다. 경전 강의 금방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수영을 인터넷으로 마스터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인터넷으로 자유형, 배영 다 해버려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건 배울지 모르지만은 행은 안 된다니까. 믿고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힘차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오로지 관세음보살님 그 소리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또 내 소리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잘 안 돼. 혼자 기도하면 본인 소리에는 집중할 수 있지만은 또 본인 소리 안 할 때는 숨이라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 쉴 때는 다른 망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소리에 내가 집중을 하면은 그게 삼매에 들어간다니까.
산매에 들어가면 신통력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신통은 산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진력을 해도 신통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해봐야 돼. 기도를 안 해보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해요. 아, 이제 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다 품으면은 거기서 날개가 나오고 보석이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가사의한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고 이해를 해라. 신앙생활은 믿고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품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 궁자라는 거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아들은 못 알아보고 아버지가 알아봐서 데려오려니까 내가 끌려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변개 소집이야. 난 죽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 애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갔는데 아들은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럼 기절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 초발심 자경문에도 단이금구 성은연전 막순용류 망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다만 부처님 말씀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외도의 말에 끄달려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데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을까 끼우끼우 하잖아요. 그런 신도를 날라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날라리 신도라고 그럽니다. 날라다닌다고 그랬어. 금방 불이 붙었다 금방 꺼지는 것은 나이롱 신도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굳건한 마음을 먹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은 뭐가 되는 것이지. 됩니다.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영락경의 현성 명작품에도 10가지 믿음에서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이루어진다는 믿음, 또 내 생각을 좀 깨야 됩니다. 내 생각을 깨고 또 어떤 상황이 됐더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자세,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고 한번 밀고 나가면은 초질고 안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많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 가면 뭐가 있을까? 여기보다 뭐가 더 나은 데가 있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뭔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